유명한 미국 헐리우드 배우들은 대부분 비버리 힐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곳에는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많은 이 정신과 전문의가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내보면은 이 지역에만 200명이 넘는 정신과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에 171명당 1명의 의사가 있는 꼴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비율보다 몇십 배나 높은 수치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고 또 엄청난 돈을 벌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배우들인데, 아주 좋은 그런 장소와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정신과 의사가 훨씬 많다는 통계입니다. 이곳에 살았던 유명한 대표적인 영화 배우들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제키 클리스는 불면증으로 시달렸고, 또 말론 브란도는 명성과 부를 얻게 될 때마다 정신과 상담을 자주 그렇게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리다 헤이워즈는 매일 밤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곳에 사는 유명 배우들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누누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여배우 마릴론 먼로는 매일 밤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복용을 했고, 결국 과다 복용으로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참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참 우리는 외적으로 화려하고 물질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이야, 그 사람 참 복받았다, 그 사람 참 행복하겠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참 외적으로 화려해도 내면이 고독하고 외롭고 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인기와 물질과 좋은 환경을 소유했다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유언한 말씀이 신명기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뛰어남과 복된 미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민족이 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시작은 바로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평범해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제 신앙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비를 체험하거나 또 나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해도 말씀을 듣지 않고 섬기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나를 위한 섬김이 될 수 있는 우상을 섬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은
가정한 것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기도하면은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것은 성경에 보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들음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먼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들음이 중요한가 하면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남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자꾸 내 의사만 주장하고 내 의견만 내세우면 남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견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자는 듣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자꾸 내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이건 교만인 것입니다. 따라서 듣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 겸손한 자에게. 집에서도 들으면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아내 말을 듣고 남편 말을 듣고 자녀의 말을 듣고 또 부모의 말을 들으면은 뭐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겸손하게 듣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또 존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존중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분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복이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들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참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돌봐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존중하게 여겨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들으면 들리는 거예요. 자꾸 듣고자 하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안 들으려고 하면 딴 생각하고 뭐 주보 보고 뭐 딴 생각하고 이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도 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꾸 밑을 보지 마시고 좌우 눈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이제 듣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요즘 그 소통이 안 된다 그래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들판에 보니까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이제 결혼 그 편말이 붙어져 있잖아요. 참 저 힘들겠다, 남편이 힘들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외국인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난 더 답답하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에요, 사실. 대화가 안 되니까 이건 뭐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답답하다니, 소통이 안 된다. 참 이 나이가 들수록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대화도 안 되고 막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존중이 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1절에 우리가 이 오늘 그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말씀을 듣되 삼가 듣되 듣고 28절 1절 삼가 들으라. 이 말은 말씀을 들을 때 근성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의해서 경청하라. 아주 집중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경청하라.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들으라. 제가 이 생명의 삶 큐티를 제가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큐티 하니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 큐티를 하니까 생명의 삶 그 교제를 제가 오래 그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 귀한 재산이에요. 그 큐티를 오래 하니까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 하는 거예요. 주의를 안 하고 성실하게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들으면 들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새벽 시간이나 조용한 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준비해서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귀를 열면은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경청하라. 여기 삶과 듣다 이 말은 반드시 경청. 여기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삶이 있다. 반드시 경청하라. 이거는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 안에 너의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이게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가는데 그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제가 중요한 거예요. 참 오늘 선포하는 말 매일 하나님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우리가 이제 기울이면서 주의해서 성실하게 반드시 또 경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존중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외부로부터 남의 지식과 정보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듣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의 지식과 정보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가 쌓이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그 어른들에게도 듣고 또 전문가들에게도 듣고 쭉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그 생각에다가 다른 사람의 그 지식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들으면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말씀 하나로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리빙스톤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아프리카 복음화에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유태용 박사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 시골에서 그 전라도 시골에서 상경에서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덴마크에 유학도 가고 이스라엘에 유학 가서 나중에 건국대학 교수가 되어져서 한국의 아주 그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환경도 열악하고 여건도 부족했지만 말씀이 들어오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역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듣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올 때는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비전을 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야, 말씀을 들으니까 또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먼저 일어나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기에 사모해서 시간을 내어드리고 헌신한다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듣는 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신앙의 시작은 있는데 성장도 없고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고 또 신앙의 완성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기만 하면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거울이 구리로 만들어서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거울 앞에서 보고 돌아서면 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금방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는 것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인생인 거예요. 최고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속임을 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여러분 내가 지혜 있고 명철이 있다 인생이 이렇게 고백하지만 자기 스스로 속임을 당해져서 불행한 인생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자기에게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모험인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험입니다. 그 신앙은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모험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과 전주어서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신앙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모험이기 때문에 도전해야 되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험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종의 모험이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이 없이는 결코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열쇠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받을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축복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이 복의 성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는 개별성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개인이 지켜야 개인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켜주고 내가 불순종한다면 그 자녀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구원도 개인적이고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켜주니까 또 아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지켜주니까 나도 당연히 복을 받겠죠. 물론 그 복의 영향권에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철저하게 개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쓸 때는 가족과 함께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혼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성격은 바로 관계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말씀은 무릎을 꿇다라는 기본 동사에서 나왔는데, 따라서 복의 기원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안 되면 복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주어졌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 항상 이거 염두를 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고는 복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관계에 있지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의 성격은 부수성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올 것이라는 게, 말씀에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올 것이다라는 게, 복이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결코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따라간다면 잘못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과 거룩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복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이 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되어지면 타락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적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가? 올바로 따르고 있는가? 항상 그것이 목적이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참 주님 싫어하는 죄악이 있지 않는가? 항상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984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세프 박사는 말년의 암으로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캠퍼스에 가서 이 대학생들을 사랑해서 캠퍼스에 가서 그렇게 외쳤는데, 그의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 이것이었습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너무 축복과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거룩과 성결은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룩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행복과 추구를 행복과 이 축복을 목적으로 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복을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복을 추구해도 복을 못 받는데, 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저절로 또 복이 오는 거예요. 참 제가 너무 놀랍니다 보면. 그런데 그분들은 믿음 생활 잘해요.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늘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복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높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높게 두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강성해져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거느게 되는 제사장적 축복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들이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열방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열방의 리더로 선 것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 때문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 참 우리 민족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참 이 아일랜드 선교 그걸 기도하면서 정말 놀랐는데, 여러분 1863년에 토마스가 중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참 그때는 최고의 영국이 번영할 때죠. 그리고 1865년에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토마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 순교했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은 이름도 없는 나라였어요. 중국에 갔다가 이제 아내를 잃고, 그 토마스가 아내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귀에 들려서 조선으로 온 거예요. 이름도 없는 나라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이제 우리가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로 그 선교여행 가는 거예요. 뭐 감동도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참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첫 국회를 우리가 이름 붙여서 재헌 그 의회라 그렇게 이름을 하는데, 재헌 의회가 처음 열린 날이 1948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첫 모임의 첫 순서가 임시의장을 뽑는 순서였는데,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분이 이승만 장로입니다. 이승만 장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자 단상에서 올라와서 처음으로 발언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말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 가운데 목사가 계셨는데, 그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윤영 목사님 단상으로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 목사님 올라와서 단상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 당시에 해방 후 첫 그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은 불제자도 있었고, 유교학자들도 있었고, 뭐 골고루 사회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전부 다 기립했다는 거예요. 다 일어서서 다 마음을 모으고 기도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국회에 그 재헌의회 국회의 그 의사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기록이 된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첫 그 재헌의회에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이 민족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지금 우리 민족이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이런 계획을 가지고 불러내서 이 민족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열방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섬길 수 있는 나라로 부강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물려줘야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계속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장소를 초월해서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읍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성벽과 군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지역이 성벽입니다. 그러나 들은 성벽의 공간간, 이 성 밖의 공간으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공간이 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장소를 초월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오늘날 장소 찾습니다. 장사를 해도 길목을 찾습니다. 어떤 길목이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소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성읍에서도 복을, 성읍은 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면 성읍에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들은 여러분 보호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덜에서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덜에서 복을 받았어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하고, 세례 요한은 덜이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했을 때에 덜판이 중심지가 된 거예요.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면은 덜에서나 성읍에서나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열방을 섬기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들판이 여러분 사막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런 놀라운 춤. 그 다음에 생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으로 교제한 자들은 오늘 주일날은 생기가 넘칩니다. 예,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새 생명이 넘치리라. 자꾸 주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 열정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과 교제하면 여러분 생명 대신 주님과 교제하면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고 감사가 있고 막 그러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는 메마르게 합니다. 자꾸 죽음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공고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의미 없게 만들고 따분하게 만들고 죄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하고 말씀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새롭게. 오늘 또 예배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이 하나님과 말씀과 교제한 자들은 막 이런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예. 기대가 있죠? 예. 막 넘치는 거예요. 예. 또 내일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래 되는 거예요. 막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그래서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생명이 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환경이 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막 뭐 자살 이런 건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경기고 뭐 이렇다 해서 죽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받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뭐 해야 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보면 살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뭐해?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고 살아야 되죠.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이 생명이 축복인데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영향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고 내 몸의 자녀, 내 몸의 소생 이거는 자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인 자궁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전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이 전부 다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에 미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식의 축복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축복은 생명의 번성함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번성함이 있어도 양식이 없으면 굶주리게 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번성함을 약속하고 이어서 여러분 양식의 축복입니다. 누리게 해주겠다. 생명을 누리게 해주고 유지하게 해주겠다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시고 다 있어야 될 걸 아시고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십시다.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식은 이제 궁극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양식을 주시겠다. 그걸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생명이 번성하게 되고 또 이어서 양식을 생명이 유지할 수 있는 양식도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기구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축복하십니다. 참 여러분, 이 광주리는 떡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또 여기 또 음식 이 떡반죽 그릇은 음식 그릇인데 여기에도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광주리만 많고 그릇 많은데 음식이 없으면은 그 부끄러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주리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광주리는 떡이 차야 되고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보리밥이라도 그 광주리 있어야 되지. 그 비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 있어야 돼. 음식에는 그릇에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기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 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공장의 기계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계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계가 그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부 다 기능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 기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원래 창조 계획대로 일하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다 기능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장정 5,000명을 먹였는데 여러분 12바구니가 남았다. 바구니가 비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12바구니가 담겨진 거예요. 그 기능이 회복이 된 거예요. 들판에 여러분 그 12바구니 그 뭐로 채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릇이 기능하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이 보면은 이 그릇마다 음식이 채워져 있습니다. 8조에서 14조 연간 쓰레기 배출량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버리면 안 되죠. 낭비하면 안 되죠. 나누어 주라고 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복 받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예. 여러분 뭐 놀리지도 않아요. 이 쓰레기 음식물 그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대영 장로님 그 쓰레기 이 음식 쓰레기 그또 이 발효식 가스 만들고 이렇게 일자리 지금 얻었잖아요. 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신방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은 그릇마다 음식이 가득 차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24시 돼지국밥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막 복을 받았는지. 예. 참 여러분 이거 오늘 또 밥 드실 때 감격하면서 드셔야 돼요. 이게 그저 여러분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신 건데 이거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이것만 추구하고 또 이것만 목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그릇들이 제 기능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의 축복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것은 어떤 시간이든지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참 제가 은혜 되는 것은 여러분 요업은 말년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도 말년에 복을 받고 야곱도 말년에 복을 받고 그 앞에도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중간에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말년에 복을.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노년이 돼도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젊을 때만 복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시작도 복 받고 일하러 나갈 때도 복 받고 들어올 때도 복 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시간을 초월해서 앞에서는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제 와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또 책임해 주겠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대적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에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민족에게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파크 골프 이름이 다윗 파크 골프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역사 이래로 다윗 왕보다 더 잘 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적을 해본데 다윗은 잘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왕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오직 힘쓴 것이 하나 있었다면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애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애써요. 다 내려놓고, 모든 건 내려놓고 다윗이 집중적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